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할 때입니다. 사사기에서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계셨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맘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던 영적인 암흑기, 이것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하면서 룻기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알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온갖 가나안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징계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징계로서 흉년이 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버텨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왔다면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서 그 징계를 받으면서 버텨야 되는데, 오늘 룻기서 1장에 보게 되면 한 가정이 그 흉년,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것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나라로 가서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을 갔다는 겁니다. 잠시 갔다가 돌아오려고 간 것이 아니라 아예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갔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 엘리멜렉이었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륜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30대 국민 중에 50%는 길만 열려지면 나도 이민을 가고 싶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것을 다 정리하고 외국에 가서 이민 가서 살려면은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여건과 또 그 정도의 재물이 있어야 외국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한국이 흉흉한 소식이 복잡하고 흉흉한 소식도 들리지만 그래도 세계에 나가보면 한국처럼 살기 편한 나라가 없습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 가정이 그 땅에 흉년이 들으니까 보따리를 싸가지고 더 이상 그 흉년을 그 기근을 버티지 못하고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방 나라로 아예 이민을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가정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 이름의 뜻은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 동네 이름의 뜻은 떡집인데 떡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떠났는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엘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리는 나의 그 다음에 멜렉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또 아내는 나옴입니다. 나옴의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부가 두 아들을 낳고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오니까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아까 1장 1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해 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가 살았던 그 터전 고향을 등지고 모압이라는 낯선 땅, 이방 땅으로 갈 때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갔겠어요? 남편을 믿고 갔겠죠. 남편을 의지하고. 그래서 남편 믿고 모압으로 왔는데 어린 두 아들과 자기만 남기고 남편이 얼마 안 있다가 죽었습니다. 나오미가 깜깜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지만 더 이상 절망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들 때문이라도 나오미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남편이 떠났다고 엄마까지 낙심하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두 아들을 낯선 땅에서 이방 땅에서 두 아들을 키워내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독한 마음을 먹고 두 아이를 키워서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며느리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모압 땅에 있는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장성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 이제 한시름 놓겠다 싶을 때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한 10년쯤 됐어요. 거주한 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뭐 8년째 결혼했을 수도 있고 9년째 결혼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5절에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또 죽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까지 해서 이제 살만하다 싶었는데 한 아들만 죽었어도 힘들었을 텐데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산에 묻지만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앞서 보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먼저 보냈을 때는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으니까. 살아내야 될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두 아들까지 떠나보내고 이제 나오미에게는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비극이 나오미에게, 이름이 나의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나오미에게 찾아왔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을 보면은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식구가, 처음에는 네 식구가 모압으로 왔는데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이 떠나가고 이제는 나오미 혼자 남았더라. 나오미는 아마 탄식을 했을 겁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데려가실 거면 나까지 데려가지 왜 나만 혼자 남겨놓았냐고. 나오미에게는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남편과 아이들을 따라서 가고 싶지만 차마 모진 목숨을 끊지 못해서 살아남아 있는 것이지 나오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미와 두 젊은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자, 나오미에게는 정말 큰 고통이었고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아들을 보낸 그 나오미에게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을 떠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떠났다는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가정이 단순히 그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단순하게 살기 힘들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함께 포기하고 모압으로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드는 죄책감은 그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흉년이 들었다고 내가 우리 가정만 살겠다고 떠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비극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며느리를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였다는 죄책감입니다.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너희 딸들을 이방 나라에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피가 섞이게 되면 종교와 사상이 섞여서 결국은 너희 아들, 딸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 섬길 수 있게 되니까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오지도 말고 너희 딸을 이방에 주지도 말라고 했는데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엘리멜렉이 나의 기쁨 희락이라는 나오미가 똑같이 그 모압에 있는 그 땅의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남편을 보내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힘든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비극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모압 여인들과는 절대로 혼인을 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다 끝나갈 때쯤에 시딤에서 모압 왕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올라오니까 우리나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할 것 같으니까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는 꾀를 알려주는데 그 꾀가 미인계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흙먼지 뒤집어 씌우면서 그렇게 거칠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별로 흠모하거나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 여인들의 정착된 땅에 사는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전에 가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부패해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루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절대로 너희 아들, 딸들을 모압 사람에게 혼인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이 나오미 가정은 두 아들을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죄책감, 이것이 나오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1장 룻기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리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한 말인데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남편과 아들들이 죽은 것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들의 남편, 내 두 아들도 잃었다고. 이것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기 가정에 일어난 이 비극, 이 아픔이 바로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는 것이라고 나오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올 때는 4명이서 정말 풍족하게 왔는데 이제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이방 여인을 결혼시켰던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이 나오미에게 전환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런 소문을 듣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나오미의 입장이라면은 여러분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면 고향 사람들이 나한테 묻겠죠. 나오미, 남편 죽었어. 두 아들은?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이런 비난과 이런 조롱이 힘들고 두려워서라도 나오미는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지 않고 그냥 모압에 주저앉았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소문, 그 소식을 듣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로 다시금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돌아가려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모압에서 일어난 이 자기 가정의 비극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그런데 혹 그 엄마들이 젖먹이는 아이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 세우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일어섰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지금 미래가 아무런 희망도 없고 미래도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문을 듣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흉년이 들었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면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용기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어떤 비난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나오미는 일어섰습니다. 나오미의 이 일어섬이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고 변화되는 놀라운 그런 사건이 됩니다. 룻기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그랬습니다. 룻기 전의 책이 사사기입니다. 깜깜한 왕이 없으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런 영적인 암흑시대가 사사기고 그 다음에 룻기 다음에는 사무엘서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부유함을 받아 부국강병의 시대를 열었던 다윗이 등장하는 사무엘서입니다. 사사기와 그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사사시대와 이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겼던 그 사무엘서의 중간에 룻기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때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일어서지 않았다면
다윗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부끄럽고 내가 무슨 낯으로 고향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겠는가 하고 그 땅에 머물러 주저앉아 버렸다면 다윗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나오미가 일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무슨 선지자가 와서 전해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전해준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입과 귀를 통해서 들렸던 소문을 듣고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하나님께서 절망스러운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도 소망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 기대와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돌아갔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그 암흑 깜깜한 시대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 며느리 중에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형통할 때도 있지만은 절망적인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나오미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도 않고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나오미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금 변화되는, 회복되는, 극복하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오미가 일어서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는 아직 젊으니까 모압 땅에서 새 출발을 하게끔 해주려고 두 며느리는 떼어놓고 가려고 했습니다. 자기 혼자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 얘기를 전했더니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 울고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큰 며느리 오르바는 결국 어머니를 두고 남게 됩니다. 모압 땅에 자기 종족이 있는 친가가 있는 그 땅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오르바가 시어머니, 그 늙은 시어머니를 두고 자기는 떠났다고 해서 오르바에게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르바는 현실적인 선택과 판단을 내린 겁니다. 만약에 오르바가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했으면 룻이 같이 동행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이제 그 늙은 시어머니를 차마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제가 장례식 설교할 때는 꼭 이 본문을 가지고 자손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한
하고 있는데요.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내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더 이상 떼어놓을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도 아닙니다. 더구나 남편은 일찍 여의어서 이제 혼자 남은 젊은 과부였습니다. 떠나도 누가 룻에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 시어머니를 보니까 두 아들마저 먼저 보내고 늙은 시어머니 빈털터리로 혼자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그 시어머니를 차마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가서 묻힐 거라고 하면서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낯선 자기 조국을 자기 민족을 뒤로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겁니다. 룻의 이런 희생과 이런 헌신을 헤세드라고 그럽니다. 인애,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바쳤던 룻의 헤세드. 하나님께서는 룻의 이 헤세드를, 인애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까이 할 수 없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룻의 이 희생과 이 헌신, 이 자발적인,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던 이 룻의 헌신이, 이 사랑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은총을 입게 돼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전주영문, 우리 신앙 공동체도 저와 여러분이 큰 일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늙은 시어머니에게 자신을 헌신한 룻의 인애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가정에서부터, 나에게 주신 그런 삶의 현장에서부터 롯처럼 헤세드, 사랑을, 헌신을, 희생을 그런 실천하는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사사로운 것 같지만, 그런 작은 헌신인 것 같지만 그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전주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과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구세군이, 아니 전 세계 구세군이 일어나 걸으라는 하나님,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기를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전주영문,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룻의 그런 헤세드의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자녀들을 먼저 보낸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가슴에 품고 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자, 그런 사명이 우리가 있기에 이 땅에 남아있는 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 그 몫을 잘 감당하며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전주 공동체가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의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총 받쳐 살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저를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며 젖 먹는 어미가 혹 젖 먹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전주영문 모든 성도들의 걸음과 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으로 충만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